서로 여기 교회 몇 분도 계시고 또 함께 볼 수 없지만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시팀에 도착을 이제 한 후에 여호수아가 취한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 두 명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내서 정탐하게 한 일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 전반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어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근데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시팀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도착한 곳이고 정상적이라면 이제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가야 될 것인지 당장 눈앞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는 게 첫 번째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 또 이거를 논의를 하든지 강구를 해야 될 텐데 여호수아는 이상하게 요단강을 건넌 후에 도착한 가나안 땅의 첫 번째 만나는 적인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 두 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왜 여호수아는 요단강 앞에 있는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이 아닌 건넌 후에 여리고성 첫 번째 만나는 적인 여리고성을 정탐하게 했을까? 이걸 푸는 열쇠는 1장 11절에 있습니다. 1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고. 자, 이 말씀을 보면 사흘의 양식을 준비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이 사흘이 지나면 요단강을 건너서 너희들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온전히 믿었죠. 믿어서 사흘의 양식을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러면 요단강에 들어가서 만나는 첫 번째 적인 이 여리고를 정탐하는 것이 여호수아가 이건 나의 몫이구나 생각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는 문제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고 건넌 후에 만나는 여리고성의 적들을 정탐하는 이 두 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건 하나님의 영역하고 나의 영역을 잘 구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영역과 내가 해야 될 영역을 잘 구분해서 나의 삶이 나의 결정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게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이 열매를 맺는 것, 풍년과 흉년은 농부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농부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농부는 내가 올해 씨앗을 심으면 나는 풍년이 될 거야. 올해는 흉년이 되니까 나는 심지 않을까. 이렇게 할 수 없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 농부의 영역은 심는 것과 가꾸는 수고와 노력을 하는 것이죠. 내 인생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을 내가 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역은 침범하지 말아야 되죠. 주시는 결과나 우리의 삶의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나의 삶의 영역을 잘 감당해내는 것, 이게 이제 온전한 믿음의 삶일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요단강 앞에 있지만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이 아니라 적들을 만날 여리고성에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일을 했고 이제 그 여호수아의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안에 놀라운 계획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두 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가는 것은 정탐하러 들어갔는데 결과적으로는 여호수아 2장 전체가 기생 나합과 연결된 내용으로 끝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리고성 안에서 구원해내야 될 기생 나합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의 가족을 구원시키는 것으로 이 두 명의 정탐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2장 마지막 부분에 이 두 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다음 때 살펴볼 텐데 기생 라합의 신앙 고백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정탐하지 않았지만 이 라합의 이 말이 그대로 두 명의 정탐꾼의 고백이 되어서 여호수아에게 보고가 되고 그것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중요한 결정적 이제 자리가 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보는 것 2주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2장 1절 하반절에 보면 두 명의 정탐꾼이 들어간 집이
기생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자, 우리가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을 모르고 일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상의 삶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무슨 뜻이 있고 그래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 안에 어떤 섭리가 있는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지,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는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야. 오늘의 내 일상의 시간들은 참 시시해.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이 위험한 것은, 하나님이 이 일상의 삶 속에 어떤 뜻이 숨겨 있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가장 평범해 보이는 그곳에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기생 라합을 만나는 것, 그냥 두 명의 정탐꾼은 우연히 찾아간 집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살려내고자 하는 한 영혼을 찾아서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을 좀 이렇게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매일 보물찾기를 한다. 하나님이 감춰놓으신 나의 일상 속에 보물들을 내가 찾아내듯이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과 또 그런 믿음으로 하루하루의 삶에 부딪혀 살아가다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 감춰놓은 놀라운 보물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시시한 일상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어떤 보물을 감춰놓은 위대한 하루가 될 것인지에 대한 기대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경을 대하는 태도도 그렇고, 사람을 만날 때에도 우리가 기준을, 이 사람은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은 내게 중요해, 이 기준이 하나님도 그렇게 보실까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때때로 아주 초라하게 보이는 한 영혼을 귀하게 보시고, 오늘 기생 라합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인생이죠. 진짜 저주받은 듯한 여인에다가 이 기생이라는 직업, 몸을 파는 여인의 이 기구한 운명의 삶을 살지만, 하나님은 여리고에 있는 그 어떤 권력자도 아닌, 그 어떤 사람도 아닌 그렇게 한 초라한 기생 라합을 찾아가 주시고 또 만나 주시고 구원시켜 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에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귀중한 만남, 또 귀중한 사람이라 여기고 이 믿음의 태도로 귀한 만남을 가지시는 게 중요합니다. 나이든 노 부부가 하버드 대학 총장 면담을 요청을 했어요. 이유는 그 자식도 없기 때문에 이 재산을 하버드 대학에 기부를 하기 위해서 두 부부가 의논을 하고 하버드 대학 총장을 만났습니다. 하버드 대학 총장이 이제 시간을 내서 만나 보니까 이 나이든 노 부부 행색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기부한다고 만나줬더니 재산도 없는 것 같고 너무 초라해 보이고, 그래서 실망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부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이는 건물 한 동을 지을 때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750만 불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무시해버리고 별것 초라한 부부로 여긴 거죠. 그때 아내가 남편에게 750만 불이면 건물 한 동을 지을 수 있대, 이렇게 말을 했고, 두 부부는 그냥 나왔어요. 나온 다음에 실제로 대학을 만들었어요. 건물을 지었는데 이 대학이 두 부부의 이 성을 따서 스탠포드 대학이 됐습니다. 하버드 대학 총장이 나중에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행색이 초라한 노 부부가 얼마나 기부하겠어 하고 생각하면서 말했던 그 한마디의 말이 그의 엄청난 재산을 기부받을 기회를 놓쳐버렸고, 이 노 부부는 대학을 아예 따로 만들어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이 스탠포드 대학을 짓게 됐고, 그래서 이 하버드 총장이 그 후회하는 마음으로 정문에다 이렇게 새겨놨대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여러분, 기생 라합은 외모로나 친분으로만 아주 초라한 한 인생에 불과하죠. 이 여인이 뭐를 할 수 있겠어?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인을 통해서 두 명의 정탐꾼의 생명을 구해줬고, 40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이 범했던 그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면서 40년을 방황했던 그 자리가 아니라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의 고백이 그대로 전해지면서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원동력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이 라합이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주는 장면을 성경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2장 6절에 보시면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자, 라합의 도움이 없었으면 두 명의 정탐꾼은 발각됐을 것이고 붙잡히고 죽임을 당했을 것이고, 그러면 여리고성에 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소식이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에 전해지지 않으면 다시 이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또 어려운 숙제같이 느껴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생명을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존해 주셨거든요. 보통 사람, 이제 이 기생이란 이 직분만 신분만 떼어버리면 그냥 보통 여인이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어쩌면 초라하고 그냥 일반적인 어떤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러면 어떤 특별한 사람일 거야.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뭐 요셉이나 아브라함이든 모세든 뭐 다윗이든 삼손이든 위대한 영웅들이야. 믿음의 영웅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어떤 특별한 사람을 쓰시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은 쓰시지 않을 거야. 나를 봐. 나는 늘 얼마나 초라해. 나는 가난하고 배운 것도 없고 나는 나이도 들었고 뭐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이게 엄청난 오해예요. 큰 오해 두 가지가 그 안에 들어있는데, 하나님은 항상 특별한 사람만 쓰신다는 오해가 있고요, 성공한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 된다는 오해도 들어있어요. 세상의 가치가 되게 성공한 사람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야. 저 사람에게 특별히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성공한 거야. 그리고 특별한 사람이 되어야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세상은 가르치고 그런 경쟁을 하게 만들어요. 특별한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고 특별한 사람이 성공한다는 그런 이 가치들이 흘러가게 만드는 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우리의 삶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는 뭐가 특별해져야 하나님이 나를 쓰실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의 삶은 특별하지 않은 일상에 반복되는 삶이 참 허무하게 만들고 허탈하게 만들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삶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 시간 속에서 함께 하시고 그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 일상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죠. 낸시라는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은 미국 항무지 개척 시기에 살았던 여인인데, 가난한 한 농부에게 시집을 가서 황무지를 개간하는 척박한 일들을 감당해야만 됐어요. 매일의 일과는 그 힘든 땅들을 개간하고 씨 뿌리고 농사 짓는 일들, 또 헛된 일들을 하면서 지냈는데 두 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학교가 멀어서 또 집이 너무 가난해서 아들을 1년 동안밖에 학교를 보낼 수가 없었어요. 1년 보내고 나서 더 이상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학교를 보내지 못하고, 그런데 이 낸시란 여인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그렇게 힘든 육체적 노동과 주방의 일과 허드렛 일들을 다 감당하면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두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함께 찬송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또 성경을 함께 읽고 성경 말씀을 이야기를 전해주고, 그러면서 이 두 아이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심어주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보내는 시간들이 아들이 10살 될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1818년 10월 5일 날 이 낸시란 여인은 34살의 젊은 나이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아들의 나이가 10살이었어요. 마지막 어머니가 이 아들의 손을 꼭 붙잡고 이렇게 유언을 남겼어요. 사랑하는 에이브야, 이 성경책은 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내가 여러 번 읽어 많이 낡았지만 우리 집안의 값진 보물이란다. 나는 너에게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단다. 에이브야, 너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약속할 수 있겠니? 그의 어머니는 이 유언을 남기고 34살의 젊은 나이로
또 이 아들이 10살 되던 해에 죽음을 맞았습니다. 이 유언을 가슴에 새긴 이 아이는 혼자 독학을 하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성경을 품고 말씀을 묵상하기도 했으며 세상적 지식에도 열심을 내서 혼자 공부해서 변호사가 됐어요. 그리고 일리노이주의 의원이 됐고요. 마침내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에이브러임 링컨이 바로 그 인물이에요. 이 링컨은 자기 어머니, 강렬한 자기 어머니의 기억이 평생 그의 품속에 남겨져 있었고 그 성경책을 평생 간직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도 그 성경에 손을 얹고 서약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친한 친구에게 어머니에 대한 회상을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아직 어려 글을 읽지 못할 때부터 어머니께서는 날마다 성경을 읽어주셨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으셨네. 통나무집에서 읽어주시던 성경 말씀과 기도 소리가 지금도 내 마음을 울리고 있네. 나의 오늘, 나의 희망, 나의 모든 것은 천사와 같은 나의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라네. 여러분, 링컨의 어머니 이 낸시 링컨은 34살의 사이에 인생이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고단한 인생의 여정에 그 황무지를 개간하는 고된 노동에 또 허드렛 일에 그의 시간들을 보내고 또 안타까운 건 두 아이를 너무 사랑하지만 가난의 학교를 보낼 수 없어 1년간만 학교를 보낸 그 이후에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했던 그의 이 헌신과 열정과 노력, 일상의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보낸 그의 시간들이 이렇게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낸 것이죠. 링컨의 전기 작가는 링컨에 대해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링컨에게 위대한 사람이 될 만한 조건은 한 가지도 주시지 않으셨다. 다만 그에게 가난과 훌륭한 신앙의 어머니만 주셨을 뿐이다. 링컨의 인생 안에 훌륭한 사람이 될 만한 어떤 조건 하나도 주지 않았지만 그에게 단 준 것이 있다면 두 가지, 가난 그리고 훌륭한 신앙의 어머니를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정말 필요한 용기는 어떤 대단한 일을 하기에 필요한 용기가 아니라 하루하루의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의 삶을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하루, 무료한 하루,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하루. 근데 그 단조로운 하루하루를 내가 어떻게 보내느냐가 하나님의 시간과 만나는 어떤 순간에 하나님 역사를 만드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도 해요. 현재 우리가 이 일상의 시간, 코로나19의 이 시간을 보내고 또 급작스럽게 예배가 이렇게 중단이 되는 온라인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이 섭리가 이 안에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지금은 답답한 현실처럼 보이지만 이 하루하루를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낼 것인가, 내가 어떻게 이 신앙이 후퇴하지 않도록 내 믿음을 잘 지켜낼 것인가, 오늘 주어진 하루를 내가 어떻게 감사하며 살 것인가, 기쁨으로 살 것인가, 이렇게 나의 삶을 온전하게 이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잘 세워가시면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작가인 로드 드레어의 말 중에 인간의 문제는 곧 일상의 문제다. 인간의 문제가 뭔지 봤더니 곧 일상의 문제다. 우리가 만나는 하루하루의 삶이 결국 우리의 인생의 문제고 우리의 인생이라는 말이죠. 성경 속의 인물들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 일상의 삶을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탈무드에 보면 그 모세에 대해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탈무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한 번은 모세가 보니 양 한 마리가 없었습니다. 어디 있나 찾아보니 숲속에 묶여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내서 가슴에 안고 어루만졌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양 한 마리를 소중히 여겼으니 이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맡기리라. 탈무드에 나와 있는 모세의 인생에 대한 기록이에요. 광야의 40년의 모세 인생은 아주 단조로운, 그리고 그냥 초라하게 애굽의 왕자였던 이 모세가 도망자가 되고 그냥 목자가 돼서 매일매일 반복된 일상은 그냥 양들을 돌보는 허드렛 일, 초라한 일처럼 보이지만 모세는 그 40년의 시간을 목자로서 충실히 그 삶을
살아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 한 마리가 없어졌을 때에 그 숲속에 묶여 있는 양을 찾아서 가슴에 꼭 끌어안고 그 양을 소중히 여겼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네가 양 한 마리를 소중히 여겼으니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맡기겠다,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의 평범한 일상을 온전히 살아낸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기생 라합의 일상은 이 숙박업, 지금으로 말하면 모텔이나 요관업도 같이 겸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몸도 파는 기생의 이 귀관 운명의 삶을 살았는데, 자기 신세 한탄하고 인생을 저주하기보다는 그냥 주어진 일상에 온 자기의 손님들의 최선을 다해서 맞이하고 대접하는 이 기생 라합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는데, 이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해야 됩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오늘 제목에서 보듯이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면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 순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은혜가 임하는 게 중요한데, 은혜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뭔가 주어진 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자격 없는 사람에게, 17사람 이방인이고 곧 심판받아 멸망할 땅에 있는 여인이고, 그리고 신분이 기생인, 정말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여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그 은혜가 이 여인의 믿음을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격 없지만 내가 진짜 초라하고 비참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은혜가 임하면 믿음이 생기게 되고, 믿음이 임할 때 행동하게 되죠. 도널드 바나나우스라는 이 성경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주 중요한 말인데요. 위를 향해 허리를 굽히는 것은 예배요, 밖을 향해 허리를 굽히는 것은 자비요, 자격 없는 자에게 허리를 굽히는 것은 은혜다. 위를 향해 허리를 굽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예배입니다. 밖을 향해서 허리를 굽히는 것,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 그것 자비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허리를 굽히는 것이 은혜래요.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리를 굽히셨습니다.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은 허리를 굽히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내주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의 시작은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은혜가 임하는 그곳에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는 그곳에 행동하는 신앙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은혜가 임하자 기생 라합은 믿음의 사람이 됐고, 믿음의 사람인 그 기생 라합은 행동하는 신앙인이 됐어요. 두 명의 정탐꾼을 목숨을 걸고 숨겨줬어요.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 줬어요. 그리고 그의 행동을 통해서 그의 생명도 구원받았고 그의 가족의 생명도 구원받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9절과 10절에 보시면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라합의 입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 나와요. 여호수아 2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10절.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유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생 라합에 의해서 끊임없이 고백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자기 동족은 여리고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이건 믿음의 고백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죠. 여리고를 바라보는 이 라합의 관점이라든지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는 라합의 관점은 하나님을 통한 믿음의 고백,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자기의 동족이라고 해서 그렇게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한 민족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민족,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민족. 그래서 이 민족이 반드시 이 땅을 정복할 것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강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자, 라합의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라합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는 데서 시작이 됐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와요. 믿음의 자리에 서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수많은 소식들을 듣지만 세상의 소리를 듣고서 믿음이 생기지 않잖아요. 코로나19에 대한 소식이 막 들려올 때 막 믿음이 생기나요? 염려와 두려움만 있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이 듣는 자, 그러면 라합은 어떤 소식을 도대체 들었기 때문에 믿음의 자리에 섰을까? 여호수아 2장 10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유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라합이 들은 소식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셔서 홍해를 가르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모리의 두 왕 시온과 옥을 다 전멸시키고 승리를 하게 하셨구나. 이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만 들은 게 아니고 그 소식 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은 그런데 놀랍게도요, 라합만 듣지 않았어요. 여르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근데 이 구절이 정말 중요한 갈림길이거든요. 여호수아 2장 11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주 중요한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소식을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대요. 다 들었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고 다 말씀을 듣잖아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의 사람이 될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지는 사람이 될까?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리고에 있는 이 사람들이 다 이 소식을 듣고 첫 번째 반응은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었다. 여기는 공통 반응이에요.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기생 라합도 똑같이 막 마음이 다 녹아들 만큼 정신이 잃을 만큼 그런 놀라운 소식을 들었는데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의 사람이 됐냐? 아니요. 오직 라합 한 사람만이 믿음의 사람이 돼 있어요.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기생 라합의 고백. 이거는 이제 라합의 고백이에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너희의 하나님이 진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구원에 이르게 한 것이고요. 이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멸망시키기 전에 두 명의 정탐꾼이 그곳에 들어왔을 때에 이 여인을 만나게 하시고 이 여인의 생명을 구하는 놀라운 인도하심의 자리에 서요.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라합은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그 영혼을 만나주신 것이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진 라합의 행동을 한번 보세요. 은혜가 임하니까 믿음이 생겼고 믿음이 생기니까 믿음의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두 명의 정탐꾼을 만나는 것까지는
라합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두 명의 정탐꾼은 우연히 들어온 것이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 인도하신 것이었죠. 근데 그 만남을 통해서 라합은 놀라운 믿음의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목숨을 걸고 이제 왕에게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군사들이 막 두 명의 정탐꾼을 찾아서 라합의 집까지 왔잖아요.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는 소식까지 정확하게 전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와서 찾는데 이미 라합은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었어요. 이런 행동에 대해서 이제 히브리서 11장에는 라합의 이 믿음의 장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믿음은 행동하게 만들었죠. 믿음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두 명의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해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 하고 믿음의 행동이 그의 인생을 구원해 줬다는 것이죠. 일상의 삶 속에서 은혜와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잘 이해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아주 중요한 초점이에요. 이거를 아주 기가 막히게 세 가지 관계를 정리한 사람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입니다. 루터는 이렇게 아주 막 짤막하게 명확하게 설명을 했어요. 마틴 루터의 말입니다. 믿음은 은혜의 자녀요. 믿음은 선행의 어머니다. 믿음은 은혜의 자녀다. 믿음이 어디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은혜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은혜로부터 믿음은 나오고 선행은 행동은 어디서 나와요? 믿음에서부터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놀라운 말이죠. 믿음은 은혜의 자녀요. 믿음은 선행의 어머니다. 이 순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 없이 한 선행은 그건 믿음의 선행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뭔가를 해도 세상 사람들이 선행을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순서대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은혜 받은 그 안에서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하는 행동이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런 이 도식에 따라서 은혜가 임하자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한 라합은 믿음의 행동을 해서 두 명의 정탐꾼을 살려준 이 놀라운 행동이 결국 그의 인생을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고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구원사 깊은 곳에 그의 인생이 들어와 있게 됐죠.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인 이 캐럴 드웩이라는 교수님이 계신데요. 여자분이에요. 캐럴 드웩이 성공의 새로운 심리학이라는 책을 썼어요. 성공의 새로운 심리학. 근데 이 책에서 보통 사람과 특별한 사람, 이 사람들 중에 성공한 사람과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서 차이가 나는 걸까? 왜 이런 인생이 똑같은 환경처럼 또 일상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성공, 어떤 사람은 실패하고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 하는 거를 연구를 했어요. 성공의 새로운 심리학의 책 속에 이제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몇 가지를 살펴봤어요. 우선 이제 환경을 한번 살펴봤어요. 이 환경, 어떤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성공하고 어떤 환경에 자란 사람이 실패하나 봤더니 이게 차이가 별로 없더래요.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가난이라는 환경 속에서 더 많은 성공자가 나왔대요. 마치 앞에 링컨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에 묶이지 않고 이걸 극복한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현대로 오면 올수록 부자가 성공한 사람들이 더 많더래요. 예전에는 개천에서 욕난다는 말이 통했거든요. 근데 개인의 능력에 통했던 시대인데 지금은 개천에서 욕이 나올 수 없는 구조와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서울대학에 진학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되게 부유한 부모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육 환경 안에 최대한 배려가 되고 과외를 시키고 막 하여튼 소프트가 돼서 한 사람들이 인류대학도 들어가고 출세하는 코스를 밟아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면 지금은 가난하면 출세 못하냐? 이것도 말이 안 돼요. 그 예전에는 가난한 사람이 출세했으면 부자는 출세 못하냐? 그것도 말이 안 돼요. 이제 이 캐럴 드웩 교수가 찾은 게 뭐냐면 환경이 인생의 성공과 실패에 영향을 주지는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과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 환경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더라. 부자와 가난한 자, 많이 배우고 못 배운 것, 교육 상태도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우리는 많이 배워야 성공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많이 배운 사람들 중에 실패한 사람도 많고요. 초라한 인생도 많고요.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 중에 놀라운 성공을 거둔 사람도 많고요. 지금 재벌들 중에 상당수는 교육 대학을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 아십니까? 앞에 말씀드린 링컨은 단 1년밖에 학교를 다니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교육 상태도 별로 특별한 사람과 평범한 사람의 기준에 들지 못해요. 이게 다 그 두개골의 크기를 봤어요. 머리가 좋아야 되나? 그것도 별로 영향이 없더래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하나가 차이가 있었어요. 아주 공통적인 차이가 있었는데 그것은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그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어떤 시스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가 결국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더래. 그의 말을 인용해 볼게요. 나는 이 세상을 약자와 강자 아니면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으로 나누지 않는다. 또 많이 배웠느냐 적게 배웠느냐로 나누지 않는다. 그 마음이 강하냐 약하냐, 그 마음에 그를 지탱하는 변치 않고 일관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로 나뉜다. 결국 인생은 외적인 어떤 환경과 교육이나 뭐 이런 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강하냐 약하냐, 그를 지탱하고 변치 않는 가치가 그 안에 들어있느냐 아니면 변덕스러운 마음이 있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거를 캐럴 드웨크 박사가 마인드세트라는 용어를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마인드세트, 우리말로 번역하면 마음의 구조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결국 마인드세트, 그 마음의 어떤 마음의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가 인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존 나이비스 교수는 아예 책의 이름을 마인드세트라는 책을 썼어요. 우리나라도 번역이 됐는데 마인드세트, 그냥 책 제목이 마인드세트예요. 그가 이 마인드세트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른 원인에 대한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은 내가 터득하고 수집한 정보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정보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 상황, 일에 대한 해석의 문제,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식이 바로 마인드세트이다. 여러분, 이게 이제 진짜 중요한, 오늘 말씀하고도 아주 중요한 연관이 돼 있어요. 모든 게 결정되는 거를 보니까 그가 어떤 정보를 습득했느냐, 어떤 거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고요. 그 수집된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 결국 인생을 결정하는데 그거를 마인드세트라고 한다. 여러분, 우리의 마인드세트는 믿음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한 믿음을 가지시고 이 마음의 믿음의 구조를 가지시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믿음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행동이 거기서 나오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중요한 메시지는, 야 봐라, 기생나합도, 사람들이 그렇게 초라하게 여기는 기생나합도. 다음 주에 이제 말씀을 볼 텐데 이 선대라는 단어를 통해서 기생나합은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해요. 자기의 구원만 말하지 않고 우리 가족을 함께 구원, 선대하라고 말을 하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가족들을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부모님도 나와요. 형제들도 나와요. 보통 이 당시에 기생이 된다는 말은 고아이거나 혼자 있을 때, 여자가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시대거든요. 살아갈 수 없을 때에 그냥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게 기생이에요. 자기 몸을 팔아서라도 살아야 돼요. 그런데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있는, 형제들이 있는데 라합은 기생을 하고 있어요. 아무도 이 라합을 돌보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기생 라합에 기대서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믿음의 이 기생 라합은 자기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부모님을, 자기의 남녀 형제들을 살려주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다음 주에 살펴볼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이 라합의 믿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여호수아서의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위대한 민족의 행렬에
한 장 전체가 왜 한 기생 라합이라는 인물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을까? 하나님은 왜 여기에 초점을 두어서 한 장을 채워놓으셨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마치 우리를 향해서 내 인생에 초라하냐? 너는 그것 때문에 비관하냐? 네가 부자가 아니라고, 네가 배우지 못했다고, 내 인생 하루하루 무료한 일상이라고, 힘들고 버겁다고 네가 지금 신세한탄하며 그렇게 머물러 있느냐? 나는 너의 인생을 소중히 여겨. 그 삶이 너에게는 중요해. 그 삶 속에 나는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해.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삶,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것이 믿음이 되고 믿음의 행동을 하는 그 삶을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사 깊은 곳으로 끌어들이십니다. 라합의 인생을 성경은 이제 다음 주도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아주 이렇게 놀라운 기록을 하기 시작해요. 라합은 살몬과 결혼하여서 보아스를 낳습니다. 보아스는 룻기에 룻과 결혼한 아주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보아스는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가 돼요. 그러니까 라합이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보아스이고, 보아스가 낳은 아들이 오벳이고,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룻기의 마지막에 족보에도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보아스 이름.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라합의 이름이 올라가 있고요. 신약 성경에는 3번의 라합의 이름이 등장해요.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의 인생이 기생 라합보다 초라하지 않으시잖아요. 이렇게 인생의 제일 끝단 그냥 비참한 자리에 몸을 팔면서 인생을 견뎌내야 되는 그런 기구한 운명에 처해 있는 라합이지만, 들려오는 소식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는 믿음의 행동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 선대, 다음 주 살펴볼 텐데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은혜 자비하심으로 쓰여지는 단어이고, 관계 안에서는 그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선대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믿음의 사람이 되시고 믿음의 행동을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드릴 우리 가사 한번 생각하시고, 제가 한번 가사 읽어드리고 찬양할 거예요. 한번 잘 가사를 음미하시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을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 안에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을 드리리. 아멘.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